오늘은 마태복음 12장 38절로 50절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은혜를 누리자 하는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받아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대립하시는 일련의 사건의 연속선상에서 있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로 14절에 안식의 논쟁이 있었다면 또한 22절로 37절까지 귀신 축출에 대한 또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38절로 50절에서 우리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표적을 가지고 예수님께 대적하는 장면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장면의 중심에는 하나의 일관된 구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리새인들, 곧 악하고 음란한 세대 속에 살아가는 이러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면서 괴계를 꾸미는 반면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진행하시면서 우리를 은혜로 이끄신다는 사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요구한 표적은 진정한 믿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시험하고 그분의 권위를 부정하려는 불신앙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읽고 율법을 가르치면서도 율법이 가리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지식은 있으나 회개가 없는 자들, 종교는 있지만 믿음이 없는 자들, 또한 의식을 행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자들, 이런 자들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실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탄생에서부터 공생의 기간은 물론 십자가의 대속, 부활, 그 다음에 승천, 재림의 언약에 이르기까지 그 목표는 오직 하나였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며 다시 오시겠다고 언약하신 그 구원의 은혜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그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갈망하며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악한 세대에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려면은 첫 번째로 회개하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원하고 계시는 것 같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말하는 것은 표면상으로는 예수님을 위하고 예수님에 대하여 관심이 있는 듯이 보이는 이런 것으로 표현되어지는 것 같지만 실은 그들은 자신들의 불신앙과 악의가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감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나는 표적, 기적들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표적을 구하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믿겠습니다가 아니라
그러한 열망이 있다는 표현이 아니라 믿지 아니하겠다는 완고한 의지를 보이는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이에 대하여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요나가 고기 뱃속에 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허락하신 유일하고 궁극적인 표적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그 표적을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걸 지금 증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만이 인간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다, 또한 표적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니느웨 사람들의 대조를 보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전도를 들었을 때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왕으로부터 백성이 이르기까지 모두가 굵은 배를 입고 회개하였습니다. 그들은 요나보다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도 오히려 니느웨 백성만 또 못한 그런 패역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비유해서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여기 메타노에오 회개는 단순한 어떤 감정의 변화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메타노에오는 마음을 완전히 돌이키는 것, 악하고 음란 세대에서 세속을 추구하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마음을 돌이키는 것, 이것이 곧 회개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은 이것입니다.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요, 회개는 믿음의 문을 들어가는 첫걸음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은 증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복은 회개와 믿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의 복을 누리려면 악한 세대에 종속되고 악한 세대를 따르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2장 45절을 보면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이 말씀은 아주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귀신이 나간 사람의 비유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이 악한 세대가 처하게 될 영적 파멸과 그 위험성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귀신이 나간 즉 그 집이 소재되고 술이 되었습니다. 외견상으로는 깨끗해 보여요. 외견상으로는 정결해 보여요. 그러나 그 집에는 주인이 없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의 임재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에 빈집은 누가 차지하느냐? 나 같은 귀신들이 다시 들어와 차지한 겁니다. 이것은 바리새인들의 영적 상태를 정확하게 묘사합니다. 그들은 율법을 준수하고 외면을 깨끗이 하였지만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오늘날로 말하면 어떠한 종교적 개혁과 도덕적 정화만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 없으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예수님은 지금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구원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우리는 안주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는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날마다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삽니다. 즉 그리스도에게 종속된 순복의 삶을 산다는 것이죠. 믿음에서 덕으로, 덕에서 지식으로, 지식에서 절제로, 절제에서 인내로, 인내에서 경건으로, 경건에서 우애로, 형제 우애에서 사랑을 공급하는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구원받은 자는 악한 세대에 물들지 아니하고 거기에 종속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나간 자였습니다. 그는 과거의 어둠과 결별하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님이 자기 안에 내주하셔서 자기를 소유로 삼았으므로 그는 자기가 가진 것으로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이것이 악한 세대가 되지 않는 삶입니다. 구원의 은총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감사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 이것이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됩니다. 오늘 50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인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밖에 와서 예수님을 찾는다는 소식을 예수님이 듣고는 예수님께서는 손을 들어 제자들을 가리키시며 말씀하십니다.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즉 혈연을 넘어서는 어떤 가족 공동체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기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아버지의 뜻대로, 즉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가족이요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정말 놀랍고도 은혜로운 선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 요한복음 6장 40절은 이래 대하여 명확히 증거합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어 구원을 받아 영생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임을 명확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즉 믿음에서 출발하여서 그 믿음이 삶의 열매로 맺어지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주여 주여 하면서도 아버지의 뜻을 행하지 않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이 반석이 누군가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삶을 세우는 것,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곧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악한 세대 속에서도 저체 전쟁이 나고 자신들의 욕망 속에서
살인과 학살을 자행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이익을 위하여 자기 욕망을 위하여 기술을 개발하고 하는 이러한 세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지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새겨듣고 그 뜻 안에서 살아가는 순복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즉 구원받은 자의 은혜를 누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리새인들이라는 거울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고 우리 자신을 바라봅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 이것은 단지 2000년 전에 바리새인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표적을 구하면서도 믿지 않는 자, 의식을 행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자, 청소된 집의 주인을 모시지 않는 자, 이것이 곧 오늘날 우리들의 자화상이 아닌가, 우리를 스스로 돌아봐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오셨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탄생에서 십자가의 대속에서 부활에서 승천에서 재림언약까지 이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목적하시고 하나님의 뜻하는 이러한 일들이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족 공동체가 어떻게 형성되는가 놀라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목적을 새기면서 이보다 더 크고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어디 있을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려면 첫째로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요나의 표적을 생각하면서 과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뜻 안에 살고 있는가? 진정으로 우리를 돌이켜보고 우리를 돌아보면서 부족한 것이 있다면 회개하는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두 번째로 악한 세대를 본받지 말고 악한 세대로 돌아가지 아니해야 됩니다.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날마다 감사하면서 그리스도를 따르고 빈집이 되어 더 악한 귀신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고 우리 마음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반석을 삼아서 삶을 세우는 자가 하나님의 공동체적인 가족이 됩니다. 이 세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하여 명확히 제시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부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성취되고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구원을 이루어 주고 계시는 이 사실에 감사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 오직 영광을 올려드리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